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일을 아비벌이고 태양력으로 삼사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봄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왕의 측근들, 군사적인 관료들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총병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암몬 자손과 랍바 제2 전투가 재개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 전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다윗은 이제 군사들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군사가 모집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비상사태인데도 편안히 예루살렘 궁에 거하는 다윗, 영적 긴장이 풀려서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런 엄청난 제약에 빠지고 마는 다윗의 나태한 모습이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저녁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낮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좀 선선할 때 오후 3시경부터 해가 완전히 어두워진 때 이것을 의미하는데 왕궁 지붕에서 이제 거닐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 거닐게 되는데 다윗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집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연히 지붕에서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 범죄 행위가 시작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한때 다윗의 모사로 중용되었는데 암살롬의 난 때에 다윗을 배반한 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암살롬의 난에서 다윗을 배반한 것, 이것은 이제 밧세바의 조부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악을 알고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사형감인데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밧세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가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밧세바가 순순히 응했다는 것을 보면은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 이것은 한 아내로서 이 태도는 정말 면책받을 수 없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동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 여인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합니다. 가늠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율법 규정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밧세바가 왕의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잉태한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보내서 이제
집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자게 됩니다. 다윗 왕의 호의를 사양하게 되고 왕궁의 시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인데 우리아가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충성심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계속된 충직스러운 자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절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언약궤를 동반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자기 혼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릅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먹여서 이제 그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아침에 이제 우리아를 보냅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신이 배달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것을 우리아를 죽이는 그 도구를 이제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보내게 되고요. 요압이 거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제약이 너무나 끔찍한 제약입니다. 요압이 거성을 살펴보면은 적군의 손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특별한 용사들이 이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몇 사람이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을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이 짝을 그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결국은 그 성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은 이 군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가까이 갔느냐. 다윗이 말하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본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하게 되고요.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이제 우리아 죽음을 알고 요압에게 이제 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제 바세아는 자기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보통 경우 7일간 호곡하게 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거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임신한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임신했다면은 바세바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에서 출산된 제약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제 데려가십니다. 다윗의 소유가 악하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습관적인 행동, 죄인 줄 알지만 양심이 묻어져서 죄로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이 마음,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성도들도 이것을 우리가 경고 삼아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엄청난 제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 다윗 왕이라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입니다.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의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될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이제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우리야 그 아내 그 남편을 이제 전장터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간음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제약을 은폐하려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시병들이 사는 거기서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자기 죄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아를 몰살하는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계략입니다. 결국은 죄의 세력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이제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엄청난 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는 사단이 그 양심을 점령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양심이 무너지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데 사탄이 틈타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견져서 죄라고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찾아보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발견하면은 하루속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이 예수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의로운 교제, 거룩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